아멘, 아멘. 그렇죠,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셨으니 이 자리에 있음을 믿습니다. 참 찬양 가사가 의미 깊죠. 사면을 바라보시며 우리를 기다리신다. 네, 우리 예배당을 들어오시기 전에 그 주님 만나셨죠, 여러분? 자, 이제 주님께서 여러분에게 말씀 들려주십니다. 이제 여러분 생각을 여시고 마음을 여시고 영혼의 깊숙한 부분에 말씀을 새겨놓는 시간이 되겠습니다. 오늘 욥에 대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욥의 신앙 고백,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욥이 어떤 신앙 고백을 하고 있는지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고요. 주로 이제 설명하는 시간이 되겠죠. 설교니까 제가 주로 이 말씀을 해설하고 설명해 드릴 텐데, 이 말씀의 의미를 살아가는 것은 여러분의 몫입니다. 그러니 말씀은 단순히 30분 아니면 1시간, 요 시간에 끝나는 게 아니라 여러분이 실제로 살아가실 때 그 말씀이 되는 걸 기억하세요. 잘 기억하셨다가 삶에서 적용하시면 좋겠습니다. 욥은 하나님의 자랑입니다. 구약 성경 여러 부분에서 보면 욥을 의인으로 칭하고 있고, 욥을 하나님께서 많이 칭찬하셨습니다. 온전하기 때문이고 또 정직하고 하나님을 경외했기 때문이죠. 이 모습을 시기했던 사탄은 하루는 하나님께 찾아와서 다음과 같이 말을 해요. 주께서 그와 그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물을 울타리로 두르심 때문이 아니니까. 쉽게 말하면 뭐죠? 하나님이 뭘 많이 주셨으니까 욥이 하나님을 믿는 거지. 하나님께서 그의 집에, 그의 소유물에 울타리가 되어서 보호해 주셨으니까 그렇지. 그거 하나하나 베껴보면 욥이 하나님을 떠날 겁니다. 이런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허락하신 상태에서 목숨을 제외하고 거의 대부분을 뺏어갑니다. 결국 사람들이 볼 때 아마 사탄도 그렇게 생각을 했을 텐데 욥의 그런 모습은 욥은 실패한 것처럼 보였고 마귀는 승리한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러나 사탄이 몰랐던 것이 있어요. 욥은 하나님이 많은 소유물을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을 선택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만이 전부라고 생각하고 믿었던 사람이에요. 그러니 뭐라 그래요? 주신 분도 하나님이시요, 가져가신 분도 하나님이세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신 거 가지고 뭐 이렇게 아까워할 게 없어요. 여러분, 우리 성도들이 기억하셔야 되고 복을 많이 받은 성도들이 기억하셔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거 하나님이 가져가신다고 해서 뭐 안타까워할 일이 아니에요.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분이 생명을 가져가셨다고 해서 잊지 말아야 할 일이 생긴 것처럼 그렇게 말할 수 없는 것이죠. 성경에는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표현하는 구절이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제가 여러분 이제 2주 됐고 앞으로도 계속 설교를 하면서 강조하겠습니다만, 여러분들이 기도를 시작하실 때 하나님의 전능하심, 하나님의 탁월하심, 하나님의 아름다우심, 오늘 찬양한 것처럼 주님이 아름답게 부드럽게 부르신 그 음성, 하나님을 찬양하는 기도를 많이 드리세요. 여러분의 문제를 하나님께 알려드리기 전에 하나님이 얼마나 좋으신 분인지, 하나님이 얼마나 전능하신 분인지, 하나님이 얼마나 깊은 사랑을 가지고 계신지를 고백하실 필요가 있어요. 이사야 40장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보라, 그에게는 열방이 통의 한 방울 물과 같고 저울의 작은 티끌 같으며 섬들은 떠오르는 먼지 같으리니 그의 앞에는 모든 열방이 아무것도 아니라 그는 그들을 없는 것 같이 빈 것 같이 여기시느니라 그랬어요. 우리 눈으로 볼 땐 대단하죠. 어떤 강대국이 있다고 생각해 보시죠. 아니면 그 강대국을 통치하는 통치자가 있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하나님께는 뭐라는 거예요?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여겨진다는 거예요. 열방, 세계, 나라도 통의 한 방울 물과 같아요. 또 섬들도 떠오르는 먼지 같습니다. 여러분, 떠오르는 먼지, 이게 어떤 이미지가 떠오르세요? 자, 떠오르는 먼지, 바람 불면 쉽게 지나가는 거예요.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두려워할 필요 없어요. 염려할 필요 없어요. 거기에 마음 둘 필요 없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그렇게 위대하세요. 전도서 3장입니다.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모든 것은 영원히 있을 것이라 그 위에 더할 수도 없고 그것에서
덜 할 수도 없나니 그랬어요. 좀 다른 각도에서 설명해 보면 아무리 위대한 하나님의 종이라고 표현하는 목사님, 장로님, 집사님, 권사님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더 할 수도 없고 덜 할 수도 없어요. 그럼 왜 이런 표현을 해요? 그만큼 하나님이 전능하신 분이시라는 거예요. 우리가 사도신경에서 하나님을 천지를 창조하신 분이라고 고백할 때는 그분이 모든 일을 가능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분이 전부예요. 하나님에 비하면 세상은 너무나 보잘것없어서 살 만한 가치가 없어요. 우리가 아무리 노력한다 할지라도 우리의 것이 하나님이 하신 일에 플러스 원, 플러스 투 계속 더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렇기에 여러분 이렇게 말해도 좋지 않겠습니까? 세상의 모든 것을 잃어버린다 할지라도 하나님 한 분만 내 편이시면 나는 모든 것을 가진 사람이에요. 반면에 그 반대도 마찬가지죠.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을 가지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 없는 인생은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이유는 매우 단순합니다. 성경은 매우 명료하게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하나님이 전부예요. 하나님이 모든 것이에요. 하나님 그분이 우리 삶의 모든 세상의 전부이시죠. 오늘 우리가 살펴보려고 하는 이 본문이 그 신앙 고백이 잘 나와 있어요. 하나님이 전부라고 생각하는 성도는 어떻게 살아가는지를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 말씀 다시 읽어드릴게요. 내가 알기에는 나의 대속자가 살아계시니 마침내 그가 땅 위에 서실 것이라. 내가 알기에는 이랬네요. 내가 알기에는, 내가 추측하기에는, 내가 소망하기에는 만약에 대속자가 살아있다면 이렇게 돼 있지 않아요. 성경에서 안다라고 하는 말은 히브리어도 그렇고 헬라어도 그렇고 매우 구체적인 체험에서 확신 가운데서 고백되어지는 지식이에요. 그러니까 현대인들은 알미 여기서 나옵니다. 이 머리에서, 두뇌 활동에서 나온다고 생각하지만 성경의 언어는 달라요. 삶의 전인적인 경험을 통해서 자기의 지성, 자기의 감성, 자기의 의지, 자기가 가진 모든 것을 동원해서 확실하게 말할 수 있는 부분을 안다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모호하지 않아요. 찰스 스퍼전 목사가 이 본문으로 설교를 하면서 다음과 같이 말한 적이 있습니다. 만약이라든가 그러나라든가 어쩌면이라는 말들은 평안과 위로를 확실하게 죽이는 살인마들이다. 이런 말을 했어요. 여러분, 한번 질문 드려볼까요? 오늘 밤 이 세상을 떠나신다 할지라도 천국에서 눈 뜰 것을 확신하십니까? 여러분의 삶의 모든 것이 다 허물어진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여러분 편이라는 걸 믿으세요? 근데 여기에 한 단어를 추가해 보세요. 허물어져내래. 만약에 아니라면 어떡하지? 어쩌면 하나님이 내 편이 아니시라면 어떻게 하지? 아이고, 어제 내가 큰 죄를 저질렀는데 그것 때문에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으면 어떻게 하지? 여기서부터 우리의 확신이 무너지고 우리의 믿음이 무너지고 자꾸 잘못된다는 거예요. 욥의 고백을 배우세요. 내가 알기에는. 나는 분명하게 확신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확신의 내용이 뭡니까? 나의 대속자가 살아계시다는 거예요. 나의 대속자가 살아계시다. 자, 단어를 조금 설명을 해드려야 될 것 같아요. 이 단어는 이제 앞으로 계속 말씀을 드릴 단어인데, 대속이라고 하는 말은 구속이라고 하는 말과 같습니다. 구속. 그러니까 이 우리 감방에 가는 그 구속 말고 우리를 구원하신다라고 하는 뜻에서의 구속이라는 말과 유사합니다. 구원과 대속은 다른 단어예요. 우리가 혼동해서 쓰고 있습니다만, 구원은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우리로 하여금 천국으로 이끄신다라고 하는 그 약속이 주어진 상태를 말해요. 여러분, 이미 우리는 구원받았어요. 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계시니까. 천국에 가서만 구원받은 게 아니에요. 이미 우리는 구원받은 자로서 천국에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를 의지하고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근데 대속이라고 하는 말은 좀 다릅니다.
대속은 어떻게 그 일을 가능하게 했냐는 거예요. 어떻게 구원받았어요,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천국이 보장되어 있습니까? 우리는 어떻게 구원받은 자로 이 땅에서 살아가요? 대신해서, 예수께서 대신해서 우리의 죄값을 치르셨기 때문에 가능하다는 거죠. 그래서 이 대속이라고 하는 말은 누군가가 나를 대신해서 빚을 갚아주었거나 내 종살이, 내 노예살이, 내 힘겨운 삶의 모든 부분에게 자유를 주는, 누가 돈을 갚아요? 누구 돈으로 갚아요? 그 사람의 돈으로. 그럴 때 어떤 단어를 사용한다고요? 대속이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룻기가 대표적인 경우죠. 룻기. 지난주에 잠시 언급했는데요. 룻기 2장 2하를 보시면 보아스라고 하는 사람이 나타나는데 이 사람이 엘리멜렉이 팔아버린 땅을 되찾아주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때 보아스를 부르는 단어가 있어요. 기업 물을 자. 그러니까 빚을 져가지고 이제 빚을 갚으라라고 하는 계약서에 있다라고 할 때 그 계약 값과 을의 을을 자기 이름으로 바꾸는 거죠. 내가 갚을게. 누구 돈으로요? 내 돈으로. 저 사람의 빚을 내 돈으로 갚아요. 그럴 때 어떤 단어를 사용한다고요? 기업 물을 자. 그런데 이 똑같은 히브리어 단어가 욥기 19장에서는 대속자라는 단어로 번역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한국말로 번역이 조금 다를 뿐 같은 말이에요. 같은 말이에요. 나옴이라고 하는 여인에게 있어서는 또 그의 자부인 룻이라고 하는 여인에게 있어서는 보아스라고 하는 이 사람이 대속자가 되어줬는데 욥의 대속자는 아무도 없었어요. 욥은 더 힘든 삶을 살았어요.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다 떠나서 누구도 욥을 대신해서 뭐 빚을 갚아준다거나 아니면 병원비를 내준다거나 그 사정을 호소해 줄 만한 사람이 있지 않았어요. 욥의 대속자는 하나님이셨습니다. 이사야서를 보시면 하나님을 대속자로 설명하는 구절이 여러 번 등장해요. 제가 몇 구절만 읽어드릴게요. 이스라엘의 구속자,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이신 여호와께서 내가 너를 억압하는 자들에게 자기의 살을 먹게 하며 새술에 취함같이 자기의 피에 취하게 하리니 모든 육체가 나 여호와는 내 구원자요 내 구속자요 야곱의 전능자인 줄 알리라. 여러분 이 구절은 굉장히 중요한데 모든 육체가, 모든 사람이, 세상의 죄인들을 포함한 의인들까지 하나의 지식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말세의 이상이에요. 말세는 여러분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재난과 환난과 고난과 공포입니까? 그걸 통해서 무엇이 드러납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통치하신다라고 하는 사실을 드러나는 겁니다. 단순히 사람을 두렵게 하고 벌벌 떨게 해서 야 말세니까 어떻게 내가 이 세상을 살아보자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영광이 더 구체적으로 드러납니다. 태양이 좀 거리가 있을 때는 우리가 좀 살만하잖아요. 그런데 태양이 가까워지면은 굉장히 더운 여름이 찾아옵니다. 조금 더 태양이 다가왔을 때 어느 존재도 살 수 없어요. 그 간격과 그 거리가 있을 때는 적당하게 살아갈 수 있는 법이에요. 전능하신 하나님,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 무소부재하신 하나님, 세상과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까이 온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누가 감당할 수 있어요? 어느 사람이 자기의 죄를 숨길 수 있겠습니까? 모두가 하나님 앞에서 진멸하게 되는 것이에요. 그러나 이와 같은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에게 나타남으로써 확실하게 보여주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메시지가 있어요. 바로 내가 너희의 구속자, 내가 너희의 대속자, 내가 바로 너희를 구원할 하나님이라고 하는 사실을 보여주시고자 하신다는 것이죠. 이사야 45장 말씀처럼 또 이사야 49장 말씀처럼 욥도 고백해요. 나의 대속자. 나의 대속자. 이 부분도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쉽게 한번 설명을 드려볼게요. 간혹 교인들 중에서 믿음이 좋으신 분들이 자신이 모든 가족들의 기도를 대신하는 분들이 있어요. 대신하는 분들이 있어요. 뭐 예를 들어보죠. 어떤 남자 집사님이 계셔서 집사님 같이 한번 기도해 보십시다.
새벽도 나오시고 집사님 기도하시면 우리 기도도 더 잘 되고 이번 사역도 잘 해결이 될 것 같아요. 그럼 이분이 뭐라고 대답하세요? 목사님, 저는 기도 안 해도 됩니다. 제 아내가 다 합니다. 제 아내가 새벽부터 밤이 될 때까지 기도하는 거 목사님이 아시죠? 제가 굳이 기도를 해봐야 하나님 귀만 따갑기 때문에 저는 기도 안 해도 됩니다. 이런 말을 해요. 어떤 엄마는 또 이런 엄마들이 계세요. 굉장히 기도를 열심히 하는 엄마인데 아이를 향해서 이렇게 말하는 거죠. 야, 내가 요즘 얼마나 열심히 기도하는 줄 알지? 내가 이제는 아주 강석재 목사한테 기도 제목도 부탁했으니까 너 안심해도 돼. 너는 공부만 해. 여러분, 맞는 말이에요? 틀린 말이에요? 틀린 말이죠. 하나님은 내 아내의 하나님이 되고자 원하시지만 내 남편의 하나님도 되고자 원하세요. 하나님께서는 엄마의 하나님이실 뿐만 아니라 아이들의 하나님이 되고자 원하세요. 그동안 우리 기독교 교육, 교회 교육의 큰 실패가 여기 있어요. 아이들이 교회를 왜 떠납니까? 교회에 조금의 문제가 생겨도 어른들은 교회를 지키는데 왜 아이들은 떠납니까? 그렇게 쉽게. 장로님 자녀들 저희 교회 좀 잘 나오고 있습니까? 우리 권사님, 집사님, 우리 교회 재직들, 자녀들 교회 잘 나오고 있습니까?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고 제가 지금 비판하거나 비난하고자 싶은 마음이 아닙니다. 요즘 세대를 말하는 거예요. 요즘 세대의 마음 속에서는 교회는 우리 엄마의 교회, 우리 아버지의 교회지 내 교회가 아니에요. 교회를 가서 울어본 적이 없어요. 교회를 가서 예수를 만난 적이 없어요. 교회를 가서 구원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한 번도 경험한 적이 없어요. 찬양을 하고 임원을 하고 여러 봉사를 하고 단기 선교를 가봐도 예수가 아닌 우리 아버지, 우리 선배, 내 부모님, 나를 가르쳤던 선생님들의 예수일 뿐 나의 예수가 아니에요. 그러니 교회를 떠나는 게 무슨 문제가 있습니까? 교회가 조금 시끄럽고 어려우면 당장에 떠나죠. 아이, 잘됐다. 아이고, 부모님들이 결국 그렇게 하더니 교회가 문제가 생기네. 아이들이 얼마나 교회를 쉽게 떠나는지 몰라요. 이유는 하나예요. 내 교회가 아니에요. 내 교회가 아니에요. 여러분 성도들의 모습도 보세요. 내 교회는 못 떠나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내 아버지가, 내 어머니가 혹시 어려운 일을 했건 뭘 하든 못 떠나잖아요. 그게 아버지와 아들의, 아버지와 엄마의 딸의 관계 아니에요? 가족 관계라는 게 그런 거 아니에요? 하나님과의 관계도 그래야 되는 거 아닙니까? 교회와의 관계도 그런 거 아니에요? 어떤 성도 때문에 나오는 게 아니고 어떤 장로님 때문에 나오는 게 아니고 어떤 집사님 때문에 교회에 나오는 게 아니라 주님 때문에 교회에 나와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그런 말이 들려야 다른 지역에 있는 사람도 그 교회 가면 예수를 만난다더라. 그 교회 가면은 교회가 어떤 일이 있더라도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경험한다더라. 이런 소문이 나야 그 교회가 참된 부흥으로 나아가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 그렇게 될 줄 믿습니다. 욥의 고백을 보세요. 나의 대속자가 살아계시니 아무것도 없잖아요. 지금 모든 게 망해버렸거든요. 아이들 한잔해서 죽었어요. 모든 재산이 다 날아갔어요. 부인은 욕하고 저주하며 떠나갔단 말이에요. 한 가지는 붙들잖아요. 한 가지라도 확실하게 붙들어야 돼요. 그럴 때 어떠한 환경에서도 다시 들어갈 수 있는 것이고 바로 그것은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예요.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 머물러야 하는 것이죠. 당시 욥은 자신이 죽을 날이 가까웠다고 생각을 했던 것으로 보여요. 여러 고백에서도 그렇습니다만 이미 피부가 썩어서 악취가 나요. 그의 피부와 뼈가 붙었다고 했어요. 여러분 이게 상상이 되십니까? 피부와 뼈가 붙었어요. 그러니까 먹지를 못한 거예요. 이게 영양실조 상태에서 먹지를 못한 거예요. 겨우 잇몸만 남았다고 했어요. 겨우 잇몸만. 잇몸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도 아마 다 빠졌을 거고 잇몸만 나는 거예요.
아주 연로하신 분들 소천하시기 전에 그 모습을 보시면 뭐 몇십일 동안 음식을 드시지 못하고 뼈만 앙상하게 남으셔서 호흡하시며 돌아가신 분들 자주 봅니다. 그런 분들 보시면 진짜 잇몸만 남아요. 모든 근육이 사라지고 처참한 몰골에 계시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러니 사실은 이 욥기 19장 25절 이 말씀, 이 고백을 할 때 욥의 처지는 상상해 보건대 굉장히 어려웠을 거예요. 단어 하나하나 말하는 거에 힘을 줘서 말했을 거예요. 지금으로 보면 중환자실에서 이 인공호흡기를 끼면서 한마디 한마디 말했을지 모르겠어요. 근데 그 말이 뭐예요? 나의 대속자가 살아계시니 마침내 그분이 땅 위에 서실 것이라. 다스리시고 그분이 재판장으로서 내 사정을 알아주시리라. 그렇게 고백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그가 이렇게 고백합니다. 26절입니다. 내 가죽이 벗김을 당한 뒤에도 내가 육체 밖에서 하나님을 보리라. 환자의 시각으로 이 본문을 읽어보면 눈물이 참 많이 납니다. 저도 방광암 때문에 고생을 한 적이 있었는데요. 뭐 한 달 만에 방광암 종양이 4cm에서 8cm가 됐어요. 그러니까 일단은 뭐 조직검사하고 자시고 그냥 수술부터 빨리 했어요. 하고 수술이 끝난 후에 제가 며칠 사이에 6kg가 줄었어요. 그러니까 정말 뭐 근육이고 뭐고 확 줄더라고요. 그래 키모도 하고 뭐까지 이제 했습니다만. 그러니까 지금 이 표현을 보세요. 내 가죽이 벗김을 당한 뒤에도 이거는 단순히 상징적이고 문학적인 표현이 아니에요. 욥의 현실이에요. 너무너무 어려운 거죠. 아무도 몰라봐요. 아마 보면 정말 당신이 욥입니까? 당신이 우스 땅 그 많은 사람들을 도와주고 많은 사람들의 존경을 받던 이 욥입니까? 깜짝 놀라면서 그를 식별하고 알아볼지 못할 만한 상황이에요. 그러나 그가 뭐라고 고백해요? 내가 육체 밖에서 하나님을 보리라. 죽음이 찾아온다 할지라도 나를 알아주시는 그분, 내 사정을 이해하시는 그분, 내 눈물을 다 아시는 그분, 아무리 울어도 끊임없이 솟아나는 내 아픔의 눈물을 하나님은 알아주시리라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일까요? 그분은 나의 대속자이시니까. 그분만큼은 나의 대속자로서 나를 외면하지 않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대속자로 모신 분의 신앙이 바로 이렇게 힘이 있고 이렇게 강합니다. 저는 본문을 묵상하면서 겨울에 피어나는 매화꽃이 떠오릅니다. 매화꽃, 어떤 꽃입니까? 혹독한 겨울에 피어납니다. 혹독한 겨울에 피어나면서 누구보다 먼저 결실을 이루기 위해서 자기 자신의 꽃을 떨구어냅니다. 그처럼 우리의 진짜 신앙 고백은 언제 드러납니까? 가장 깊은 고난에서 드러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섬긴다라고 하는 그 신앙 고백이 언제 가장 효력을 발휘합니까? 정말 하나님을 믿기 어려운 그 상황에 바로 믿음의 가치가 드러나는 법이에요. 믿을 만한 상황, 모든 조건이 믿기에 적절한 상황에서 믿음이 필요한 게 아니에요. 믿음은 히브리서 11장에서 말하는 것처럼 아무것도 보장받지 못하고 아무런 증거도 없음에도 불구하고 믿는 것이 참 믿음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에게 질문을 드릴까요? 여러분에게도 대속자가 계십니까? 여러분이 어떠한 상황에서도 어떠한 고난과 죽음 앞에서도 여러분을 대신해서 여러분의 빚을 갚아주고 다시 일어서도록 하는 그분이 계십니까? 마가복음 10장은 예수님이 우리의 대속자라 설명하고 있습니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자신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고 오셨다라는 거예요. 그분은 왕이셨지만 왕으로서의 위엄과 권한과 능력을 가지고 계셨지만 그 모든 것들을 포기하사 대속물이 되셨어요. 누구 때문에요? 우리 때문에. 우리의 죄의 빛이 너무나 감당하기 어렵고 우리의 죄의 종살이가 너무나 심하고
이 세상의 풍조에 휩쓸려 살아가는 우리가 너무나 불쌍하시기에 예수 그리스도는 자신의 목숨과 자신의 피와 자신의 물을 흘리시면서까지 우리를 구원해 주셨죠. 다른 사람의 희생이 아니라 자신의 피와 생명으로 우리의 죄와 어둠과 두려움과 절망과 죽음을 대신 지셨습니다. 그렇기에 요한계시록 5장 예수 그리스도께서 처음 등장하는 장을 보면 그분을 일찍 죽임당한 어린 양으로 고백하고 있습니다. 일찍 죽임당한 어린 양. 우리의 모든 죄의 무거운 짐, 우리의 삶의 모든 짐을 대신 짊어지신 어린 양으로 소개되고 있는 것이죠. 제가 늘 붙드는 구절이 있습니다. 저도 이제 아파 보니까 이게 자신할 수가 없더라고요. 자신하기가 좀 어려워요. 무슨 말이냐면은 너무 아프니까 기도가 안 나오더라고요. 여러분은 어떠신지 모르겠습니다. 정말 너무너무 아프니까 너무너무 그냥 몸이 아프니까 기도하기 어렵고 그냥 뭐 살려주세요. 뭐 이 정도만 말할 때가 찾아오더라고요. 어떤 때는 그 페인킬러라고 부르죠. 진통제라고 부르잖아요. 간호사가 와가지고 진통제를 한 잔 놔주면 그거 신기하더라고요. 아픈 게 싹 내려갑니다. 그러면은 그 전에는 뭐 내가 숨을 쉬고 있는지 내가 숨을 안 쉬고 있는지 모르는 상황에서 진통제를 맞으면 이런 숨을 쉬는 단계가 있어요. 너무 힘드니까. 제가 지금은 목사고 버젓이 이렇게 주님의 말씀을 전하지만 극심한 고통 속에서 제 정신이 점점 사라지는 순간에서 마지막 지켜야 되는, 마지막 붙들어야 되는 말씀이 있어야 되겠다 제가 생각을 했어요. 그 중에 한 말씀이 이 말씀이에요. 로마서 8장 말씀이에요. 어떤 신학자는 로마서가 성경의 금반지라면, 성경 66권 중에 가장 중요한 책을 로마서로 꼽는다고 한다면 로마서 8장은 금반지 가운데 박혀있는 다이아몬드다, 이런 말을 했어요. 로마서 8장이 성경의 가장 핵심적이고 가장 우리 마지막 순간에 돌아가야 될 말씀 중에 하나라는 것이죠. 물론 다른 말씀도 많이 있겠습니다만 이거 이제 그분의 주장인데, 자, 8장의 마지막 구절을 읽어드릴게요. 제가 굳이 설명드리진 않겠습니다.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고난이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라.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당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못 끊습니다. 그게 생명이든지 그게 사망이든지 그게 높음이든지 그게 깊음이든지 그게 현재이든지 장래일이든지 세상의 어떤 피조물로 끊을 수 없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맺어진 줄이 있어요. 그리고 그 줄은 어디에서 발견됩니까?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느니라. 그 줄을 우리에게 가져다 주신 분, 그 줄을 지켜주시는 분, 아무리 사단이 끊어내려고 하지만 그 사단과 싸워서라도 우리와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도록 하시는 바로 우리의 대속자가 계시는 것이죠. 말씀을 맺습니다. 욥의 신앙 고백의 핵심은 무엇입니까? 내가 알기로는 나의 구원자가, 나의 대속자가 살아계시니, 이 말 한마디에 담겨 있어요. 이 믿음 때문에 욥은 무너진 삶을 다시 세워갈 수 있었습니다. 바닥을 치고 다시 올라올 수 있었어요. 그러면 마찬가지로 우리는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무너지지 않을 것입니다. 예수께서는 죽음에서 부활하시고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어요. 부활의 두 번째 열매가 있단 말이죠. 부활의 세 번째, 네 번째, 다섯 번째, 500번째, 5만 번째, 5억 번째, 50억 번째, 그리고 바로 미천한 나까지도 부활의 열매를 얻도록 하셨어요. 내 힘으로 하는 거 아니에요. 내 힘으로는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지만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렇게 하셨어요. 어떤 고난도 우리를 예수 안에 있는 사랑에서 끊어낼 수 없습니다. 우리는 다시 시작할 수 있어요. 예수님 한 분이 계시면 우리는 모든 것을 가진 자예요. 세상이 우리를 어떻게 말하든지 간에 우리는 전부를 가진 사람들이에요. 그렇게 우리는 다시 시작할 수 있고, 비록 죽음이 찾아온다 할지라도 우리는 그 문을 박차고 영생의 길로 나아갈 것입니다. 영원한 대속자 예수 그리스도는 여러분을 결코 잊지 않으실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영원한 대속자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님,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저희들이 반드시 기억해야 할 신앙 고백을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깨달은 대로 살게 하옵소서. 이 세상에 여러 환난과 고난을 겪지만, 그러나 어떠한 것으로도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음을 기억하고 하나님과 동행함으로 새롭게 시작하게 하여 주옵소서. 저희 교회가 어려웠습니다만 그 어려운 점도 그 또한 지나가리라 확신합니다. 예수께서 우리의 전부이시고 응암교회가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이기 때문을 믿습니다. 저희와 함께 하옵시고 다시 일어서는 저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